오늘 1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1부 예배 오시고 난 한 장로님 가정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양평동 교회 피택 장로님이신데 정말 신앙의 열심도 있으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애탐이 있으십니다. 예배 끝나고 장로님과 이렇게 차를 마시는데 장로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2년째 저녁을 금식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무슨 이유세요? 라고 얘기하는 중에 오늘 아침에 이제 가족 여행을 오셨는데 자기 며느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내가 일단은 오늘 기도로부터 하자. 그래서 아들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작정하고 2년째 그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 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우리 아들 2명은 함께 예배 드렸는데 우리 며느님은 예배 드리시고 여기 오셨다가 이제 가셔서 센터에서 애들하고 놀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가 너무 착하고 좋은데 우리 권사님도 장로님도 며느리가 제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정말 알면 좋겠는데 며느리의 마음이 어떻게 열려질지,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우리 사랑하는 딸 이 며느리도 알기 원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잠깐 일부 예배 끝나고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인사하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예배 말씀 나누고 난 다음에 이 장로님과 권사님 무슨 얘기 하냐면, 목사님 오늘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며느리의 회심을 위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위해 어떻게 제가 말씀으로 순종해야 되는지 오늘 메시지 통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했냐면 며느님한테 제가 앞으로 장로님 권사님 계속 만날 것 같은데 어떻게 잘하는지 제가 물어볼 테니까 제가 증인이 될 테니까 그런 이야기 나누고 왔습니다. 저는 앞으로 3주 동안 여러분과 어떻게 회심하는지, 사람이 어떻게 한 영혼이 주님께 나아오게 되는 그 어떻게 보면 정교한 과정들, 수많은 시줄과 날줄의 만남이 어떻게 엮여져서 한 사람이 스스로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드리는지 그 회심의 여정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이 회심의 여정 3주간 잘 메시지 나누면 또 아름다운 마지막 주 세례식에 이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한 가지 어떤 영감을 준 책이 있었는데 그것은 교회를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책이었어요. 이 책이 소중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코로나 시대에 모두가 다 교회를 떠날 때 자발적으로 교회에 와서 신앙을 선택한 사람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가 있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여전히 초대교회도 통했던 하나님의 방법, 회심의 방법이, 회심의 여정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좀 회심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고 그 돕는 공동체가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회심을 이해할 때 회심에 이르는 여정을 돕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무엇에 응답하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을 여는지 우리가 그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칫 무리하게 나가면 우리가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로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회심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말로 설명해주는 복음에 설득되기 전에 우리의 삶을 먼저 주목하게 된다는 것. 특별히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면 좀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지금의 이 때에는 더욱이 우리가 전하는 말로써 그들이 회심의 여정에 시작하기보다는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메시지를 통해 그들은 마음이 준비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것은 다만 복음을 말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반드시 복음을 말로 잘 풀어서 설명해야 하지만 그 전에 사전적인 작업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밭에 어떤 씨앗을 뿌릴 때 거기에 돌멩이가 있고 거친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뽑아내야 씨를 뿌려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회심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 전에 반드시 그 마음 안에 기경되는 요소들을 우리가 알고 그것들을 꺼집어내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때 믿음의 내용,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의 내용에 반응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먼저 확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사람들은 우리들과 맺은 관계의 소속감을 통해 회심의 여정에 들어설지 않을지 결정한다는 거예요.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그들 곁에 그리스도인으로 회심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심의 여정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설득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보여주는 진정성이 그들에게는 먼저 그리스도의 문을 열게 되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진정성을 보여주는 통로가 특별히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따라합니다. 관심과 돌봄.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관심과 돌봄이 회심의 통로입니다. 시작. 관심과 돌봄이 회심의 통로입니다. 처음에 우리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주는 것은 관심과 돌봄이에요. 이 책에 보면 20대 청년이 어떻게 자기가 교회에 오게 되었는지 본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글을 그대로 인용해 볼게요. 제 주변 지인들에게 영향을 제가 크게 받았습니다. 주변에 항상 그리스도인들 친구가 많았고 그 친구들 집에 놀러 가면 그리스도인들 부모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항상 자기 자녀 친구한테 이렇게 잘해주나 싶을 정도로 제가 과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게 항상 인상에 깊었는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그런 사람이 드물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런 관점에서 기독교에 항상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풀어주면 뭐냐면 내가 그들과 상관없는 사람인데 내가 친구 집에 놀러 가면 그 부모님들이 나에게 맺어주었던 관심이 내가 기독교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면 누군가 여러분 곁에 있는 분들에게 관심과 돌봄을 베푸면 그 관심은 영적으로 전환되어서 그들이 기독교에 관심을 갖는,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여러분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60대 남성분은 자기 아내를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교회에 첫 발을 떼놓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해요. 아내가 한인마트에 갔다가 나오는데 어느 사람이 전도지를 건네주면서 교회에 다니라 하더라고요. 아내는 어릴 때는 원래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다니지 않으니까 뿌리치기는 너무 민망해서 전도지를 받고 이제 마트에서 장을 보고 이제 꾸러미를 안고 이제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려고 하는데 이 전도지를 나눠줬던 이 여자 권사님이 길에 멈춰서 이 여자분, 전도지를 받은 여자분에게 혹시 버스 기다리냐고, 내가 당신을 집에까지 데려다 줄 수 있는데 그거 무거운 짐 들고 어떻게 집에 가겠냐고 하면서 전도지를 건너주었던 그 여자 권사님의 도움을 입어서 집에 가게 됐고, 집에 내리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만남이 이어지고 또 여러 권사님과 함께 만나면서 한국에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여보, 내가 여기 한인사회에서 권사님 만나서 많은 도움을 입고 있는데 혹시 내가 교회 가도 될까? 라고 남편한테 물어봤는데 남편이 늘 아내를 미국에 혼자 두고 돕지 못하는 거에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남편이 너무 고마우면서 여보, 그렇게 도움 주는 분들이라면 당신이 교회 가야지 라고 하고 아내가 그렇게 교회에 첫 발을 띄게 되었고 남편도 얼마 후에 미국에 돌아가게 되었을 때 그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 교회에 첫 발을 내놓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해요. 우리가 전도의 메시지를 그분들에게 나누는 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전도자 한 장을 통해 사람들을 돌이키시는 건 분명해요. 근데 이 60대 여성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를 영접하기까지 그 첫 발은 뭐였냐면 자기의 빈자리, 차 타세요,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그 관심, 그 친절이 그리스도의 문 앞에 나아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실은 이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돌봄과 관심이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 그리스도를 변호하는 선행이 되는지를 오늘 많은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한번 말씀 볼까요? 앞에 화면 띄워주시면 6절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합니다. 시작. 무엇을 행하고요? 선을 행하고. 11절에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13절에 시작.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17절에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여러분 잠시 역사적인 배경을 이래. 이 당시에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은 1%도 안 됐습니다. 거의 0.001%였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쓰레기 취급받았고요, 환대받지 못했고요, 환영받지 못했고요. 찍찍찍 짐승과 같은 이들,
노예와 가난한 이들과 세상에 알아주지 않는 사람에게 자기 마음과 품과 곁을 내어주는 사람이 놀림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모두가 다 로마의 황제를 주로 섬길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우상의 제물에 손대지 않았던 당신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복음의 메시지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워낙 세상을 채우고 있는 가득한 메시지가 그 땅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는 방식으로, 아니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증언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을 그대로 갚아주지 말고 우리가 그들의 악에 대해서 선으로 이기는 하나님의 반대 정신으로 나갈 것을 이야기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변호하기 전에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변호할 수 있도록 어떻게 얘기하냐면, 계속적으로 세상 사회 속에서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6절에는 어떤 말씀을 하냐면, 너희들을 비난하고 너희들을 욕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선행을 보고 부끄러움을 잊을 수 있도록, 다른 말로 하면, 적극적으로 말하면 우리에 대해 선행을 보고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의 소망과 믿음의 담대함이 무엇이지? 저들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다르게 만드는, 세상을 변혁하게 하는 그 진정성이 어디서 나오는 거지? 그들 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소망 때문이 아닐까? 다른 가치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닐까? 그 호기심으로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물어올 수 있도록,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 그렇게 너희의 선행으로 복음을 먼저 증거하는 당신의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욕하는 사람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입을 수 있도록 복음을 말로 선포하기 전에 복음을 몸으로 증거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13세기에 이 아시시의 프란체스코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복음을 전하라, 필요하면 말을 하라라고 했어요. 이게 뭘까요? 그들의 삶 자체가 엄청난 돌봄과 관심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영향력이 있었고, 필요할 때 그들은 말로 복음을 설명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세 가정이 행원의 마을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행원의 어르신들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제 두 달째 모임인데, 우리 이용일 집사님, 특별히 우리 마을의 어르신들 피로들을 어떻게 채울까 고민하다가 이제 방충망이나 또 전기 달지 못한 거나 이렇게 이것저것 수리할 게 많은데, 이 마을의 어른들이 뭔가 이렇게 부르려고 하면 힘드니까 우리 용일 집사님 정말 손에 하나님의 기술과 재능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들을 섬길 수 있을까 하면서 마을을 찾아가기 시작했고, 또 그 마을의 어르신들을 어떻게 찾아가야 하는지, 우리 이사랑 간사님 행원 마을에 사니까 거룩한 오지랖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 저분 뭐 이장님 친구 뭐 아프신 분들 이렇게 소개하고, 그다음에 저희 교회 우리 김주성 의사, 또 아내는 간호사니까 이렇게 이 세 가정이 행원 마을 어르신들을 지금 두 달째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에서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이분이 마음들의 자기의 소원을 가지고 그냥 자기 시간과 공간을 내서 이분들이 이제 어르신들을 섬기고 있어요. 근데 이용희 지사님과 이번 주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어르신들 집에 이제 수리할 게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수리할 게 있으면 우리가 막 이렇게 붙어가지고 뭐가 하는데, 환경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셨는데, 용희 집사님 말로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문을 열어주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나왔어요, 저희 뭐 누구에 나 우리 소속을 밝혀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른들이 그렇게 이렇게 환영을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나왔다고 하면은 제주분들 부정도 타고, 약간 내가 이렇게 설득당하면 교회 나가야 될 것 같고, 또 마을에서 왕따도 당하고 그런 게 하니까 약간 경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지기까지는 저희들을 환영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김주성 우리 집사님이 작전으로 일부러 의사 가운을 입고, 의사 김주성 해가지고 청진기를 여기다 끼고 이렇게 안녕하세요, 저 의사인데요, 이렇게 간호사인데요, 여러분 왔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혈압하고 혈당 좀 재드릴게 하면 문을 바로 연대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의사가, 내가 우리 세화의 어르신들 얼마나 많이 가요. 솔직히 아플 때마다 이렇게 가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내 집에 찾아와서 혈당을 재고 건강을 체크해 준다 그러면 문 안 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필요에 그 어떤 관심과 돌봄을 채우는 게 굉장히 적합한 거죠. 근데 제가 이용일 집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마 행원 어르신 집에 들어가는 첫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의 얼굴이 되어서 먼저 돌봄과 관심으로 나가가는 형제자매가 실은 복음의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온몸으로 살아드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돌봄과 관심이 선교와 회심으로 이어진다는 거 우린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의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때 그것들이 쌓이다 보면 사람에게 큰 영향력을 준다는 거 알아야 돼요. 특별히 제주도 차원에서 이 돌봄과 관심이 얼마나 한 사람에게, 한 가정에게 필요한지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번 주에 목양실에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제주도에 보면 이 네이버에 치면 우리 복지관이라고 나오는데, 우리 복지관인데 들락날락 센터를 견학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복지관이 어딘지를 모릅니다. 우리 복지관을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우리 복지관은 2017년부터 제주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세워진 복지관인데, 이 건물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 농구장, 이 운동장 내는 크기의 3층 건물이에요. 지하도 있고. 근데 이 센터는 발달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해서 특화된 건물이에요. 그 가족이 쉴 수 있도록, 또 어떻게 보면 돌봄과 또 치료를, 또 적절하게 운동하고 또 가족끼리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이 모든 거를 구비하려고 하는데, 지금 2월 1일 날 개관은 했는데 아직 하나하나씩 채워지지 못했는데, 저희가 계약한 이 놀이터 업체와 또 계약을 해가지고 그 업체에서 저희 행원교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행원교회 좀 와서 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통화를 하면서 관장님, 사무국장님 오십시오. 제가 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 놀이터 만들 때 육지도 많이 가고 아이들과 원장님도 많이 만났기 때문에 우리 특별히 아이들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지 알고, 저희도 동백주간센터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와서 한 달에 한 번 많으면 2번 오고 그들이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놀이터를 좋아하는지, 어떤 시설이 있어야 되는지 제가 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놀이터 시설이 지금 농구장 코트보다도 더 크대요. 그걸 이제 하나하나씩 채워야 되는데 수억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놀이터가 정말 그 발달 장애에게 맞지 않는다면 얼마나 국가적인 예산의 낭비이기도 하고, 발달 장애인이 와서 거기서 놀지 못하고 그냥 그림의 떡처럼 보고 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정말 사명감이 들더라고요. 아, 이거는 우리 교회에 가진 자원들을 잘 나눠드려야겠다라고 해서 금요일날 모임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놀이터 할 때 어떻게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났고 지금 장애인 아이들이 왔을 때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지,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화려하고 막 좋은 건물보다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심플하면서도 단단한 것들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높은 구조물에 가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안 보이면 불안하고 아이들도 힘들 수 있으니까 좀 넓은 공간에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안전한 환경으로 만들어주면 좋겠다 해서 1주년 때는 이거, 2주년, 3주년 때는 이런 계획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저랑 있을 때는 관장님이 이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새로 짜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저희 교회도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있고 또 가정이 있는데, 우리가 압니다. 이 발달 장애인 분들에게는 그 장애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가정의 문제고, 이 자녀가 놀 수 있는 것, 쉴 수 있는 것, 함께 즐거운 추억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 실제로 너무 많은 어려움이에요. 그게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의 문제고, 이걸 우리가 이제 품어야 돼요. 근데 제주시에서 이걸 이제 이제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 센터를 지을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관심과 돌봄이 그들에게 가는데 함께 할 수 있고, 이 센터가 잘 운영되는데 우리도 가정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자체로 한 영혼이 바로 주님께 돌아오는 어떤 기계적인 과정이 바로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우리만의 예수님의 방식으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외되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늘 어떤 마음에 어떤 깊은 어떤 불안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부모에게 우리가 관심과 돌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면, 안전한 공동체를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해서 그들은 관심이 없어요. 왜요? 내가 이미 지옥을 살고 있는데, 내가 이미 삶의 어려움 때문에 내가 다 사방에 우겨 막혀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격과 사랑과 돌봄으로 함께 해주지 않는 채 그냥 교조적으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라고 하는 복음에, 여러분, 누가 그렇게 복음을 반응하겠습니까?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아픔에 같이 채우라고 공감할 때 결국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묻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전하기보다 그들이 우리에게 묻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삶의 진정성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요, 복음이 절대로 말로만 전해지지 않아요. 진짜 우리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진리의 옷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진정성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감동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설득되지 않습니다. 걸어다니는 복음의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심과 돌봄이
1차적으로 사람 마음에 있는 딱딱한 돌들을 다 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밭에 고랑을 매잖아요. 씨를 뿌리기 전에. 그 고랑이 그 다음 주에 뭐냐면 앞에 나온 신뢰와 친밀이에요. 처음에는 관심과 돌보면 마음에 이 돌덩어리들을 확 떼고 나면요, 이제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전에 어떻게 되냐면 신뢰와 친밀하게 관계가 생겨야 그들은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여정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고 아는 게 필요해요. 앞에서 인용한 책에서 이 50대 여성분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본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교회에 뿌리 내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마침 그 교회에 목장 모임에 제 고등학교 선배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누구한테 내놓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 훌륭한 자신의 기준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기본을 잘 갖추신 분이셨어요. 그 권사님이 저한테는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안 계셨더라면 사람들 관계에 대해서도 그렇고 목사님에 대해서도 욕심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이 목사 직업이 2004년도에 그 시사저널에서 이 목사 신뢰도를 했을 때 116위가 나왔거든요. 116위가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이제 제 직업이 이렇게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목사하면 욕심꾸러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런 모든 장애를 겪고 올 수 있을 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배 권사님과 얘기를 하고 나면 원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권사님이 너무 자기 삶을 통해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에 대한 어떤 신뢰, 어떤 존경, 어떤 그 친밀감이 하나님을 향한 친밀감으로 전환이 되어서 자기가 신앙에 입문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 우리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준비한 우리 오정치 우리 청년이 있는데, 우리 청년이 이제 육지에 있다가 여기 제주도에 오면서 어떻게 이제 교회를 어렸을 때 다녔지만 10몇 년 만에 지금 우리 정치 형제가 여기 다시 오게 되는 건데, 우리 목장 모임 때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떻게 다시 신앙생활을 하게 됐냐, 어떻게 믿음의 여정이 이 예배에 오게 되었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바로 어머니에 대한 존경과 감사였어요. 김양미 권사님이 삶으로 보여주신 믿음, 어떤 그 엄마를 신뢰할 수 있는 그 엄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거룩한 어떤 깨달음이 우리 정치 형제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곁에 그리스도인이 나에게 어떻게 신뢰와 존경을 받느냐에 따라 그 신뢰는 바로 영적으로 변환되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중요한 디딤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허공 속에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곁에 관심과 돌봄과 사랑과 존중으로 여러분과 함께 있었던 수많은 겹겹이 사이에서 어느 순간 성령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켜줘 주님께 나온 건데, 아무것도 없는 허공의 상태에서 그냥 사도 바울처럼 계시를 받아가지고 한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구약의 신약의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안 거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 아나니아와 베드로와 같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붙어졌기 때문에 이 회심의 여정이 온전해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회심을 이해할 때 얼마나 신뢰와 친밀함의 관계를 잘 맺고 그 안에 복음을 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진심으로 신뢰할 수 있는 내 곁 그리스도인들이 많을수록 그는 그리스도의 곁에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다만 개인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 공동체적인 차원에서도 일어납니다. 제가 이번 주에 탐라교회를 방문했어요. 이도동에 있는 탐라교회인데, 구도심에서 이제 구도심이 인구가 차가지고 이제 신도시 계획을 할 때 신도시에 세워진 이 교육을 위한 땅이 있었는데 교회가 이걸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탐라교회를 98년에 세웠는데, 그래서 이 땅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세울 때 1층에 어린이집을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 1층의 어린이집을 지금 25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부모들 사이에서 너무 신뢰받고 존경을 받는다는, 그래서 대기자가 30명이 될 정도로, 그리고 사람들이 이 탐라교회는 몰라도 이 어린이집은 지역 주변에서 알 정도로 정말 목사님이 정성을 다해서 이 탐라교회 유치원이 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처음 부임하고 난 다음에 어떤 부담감이 있었냐면, 예배당을 너무 잘 짓고 성도들이 많이 헌신하고 정말 대가를 지불했는데 교회 성도들이 메인 되는 1층을 한 번도 들어가 보질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주중에 요즘 어린이집은 이 나라 기관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다고 해도 교회가 함부로 그 건물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 1층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하 1층 예배당에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왜 불만이 없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예배당에
우리는 못 들어오고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정말 선교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좋은 신뢰를 주죠. 그래서 최고의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원장님과 원장님과 이 모든 환경을 교회에서 받쳐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과 이제 2층 목양실에서 얘기하는데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제주시에서 이 돌봄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장소를 제공해 주는 곳이 있으면 다 함께 돌봄 센터를 하고 싶은데 이 5개의 지역을 선정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신청자가 없다는 거예요, 현재. 근데 이 탐락교회가 이걸 알고 신청을 해서 지금 이제 심의 과정 중에 있고, 심의가 끝나면 이 교육관 전체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지역사회와 함께 이 아이들을 돌보는 이 돌봄센터로 이 전환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교회가 총 3층인데 1층은 어린이집에 완전히 내줬고 이제 2층도 다 함께 돌봄센터로 완전히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공간은 진짜 이제 지하밖에 없구나 했어요. 그래서 3층은 이제 제가 제일 3층에 관심이 있었는데, 왜냐면 지금 들락날락센터 3층이 지금 좀 놀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저게 좀 공간을 꾸며서 좀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싶었는데 전략도 필요하고 좀 현장 답사도 필요하기 때문에 탐라교회를 갔어요. 근데 탐라교회는 코로나 시대 때 미래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옥상이 굉장히 큰데 이 가로 10m, 세로 20m 풋살장을 만들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은, 그래서 높이 4m로 해가지고 풋살장을 만들었는데 밤에 이제 조명까지 달아가지고 지역에 대안학교가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쓰고 어린이집 아이들 와서 쓰고 어른 풋살 분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대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으쌰으쌰 해가지고 금을 해가지고 이 1,500만 원 이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서 보면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또 막 잔디 같은 거 만져보면서 굉장히 도전을 많이 했어요. 아, 정말 이 제주도에서 정말 좋은 신뢰와 좋은 존경을 받기 위해서 자기를 끊임없이 내어놓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있구나. 근데 목사님 목양실에서 저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저희는 이런 건물을 내주는 게 실은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이 어린이집을 통해서 이 신뢰 관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예배당 1층에 내려오는지 모른대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교회에 몰라주고 어린이집으로만 아는 것 같지만 그렇게 25년 쌓이다 보니까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밑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아이들이 주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교회는 아까운 게 아니라 교회가 해야 되는 선교적인 사명을 그들과 관계를 통해 하고 있다는 걸 저희가 증거해 주면서, 아, 하나님의 선교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아니, 한 사람이 돌아오는 과정에 수많은 신뢰와 돌봄과 관심으로 채워지는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지 알게 됐어요. 우리 행원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부족하지만 우리의 곁을 끊임없이 나누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소망을 우리 이웃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증거하게 하네. 그 중에 한 명을 소개하고 싶은데, 우리 초등학교 2학년 늘찬이에요. 이늘찬. 우리 늘찬이는 믿음의 1세대입니다. 근데 3년 전부터 처음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한번 사진 보여주실래요? 어떻게 이 친구가 교회에 나오게 되었냐면, 우리가 구자중앙 초등학교 안에 이제 병설 유치원이 있잖아요. 근데 이 유치원에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15명 중에 막 8명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교회가 뭘 한다 그러면 유치원이 들썩거립니다. 너 어디가? 우리도 가야 되는데 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 애들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때 우리 마스크 쓰고 저기 서귀포시에 바나나 농장 갔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직접 바나나 따보고 뭐 만들어 보기도 하고 뭐 동물 먹이도 주고 하고 이랬는데 우리 교회 애들이 다 간다고 하니까 늘찬이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사랑 간사님이나 선생님이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저희가 하루 종일 잘 놀다 올게요 해가지고 7살 때 늘찬이가 처음으로 이 바나나 농장을 통해 교회에 오게 된 거고, 이제 센터 만들고 난 다음에 뭐 늘찬이는 막 땀이 쭉쭉 날 정도로 너무 즐거워하면서 매일매일 센터에서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센터에 너무 자주 오다 보니까 늘찬이 엄마가 안 올 수가 없는 거죠. 집도 가깝기도 하고 초등학교 바로 뒤고 또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시니까 늘찬이가 올 때마다, 또 늘찬이 남동생 찬유리가 있어요. 지금 이제 5살인가 이런데 찬유리도 여기서 너무 좋아하고 여기 한번 오면 이제 집에 안 가려고 하고 너무 행복해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이사랑 간사님과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마을 주민들과 함께 관계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의 사정도 알고 서로의 필요도 알고 또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면서 자기의 곁을 조금씩 나누기 시작하면서 이 들락날락센터 안에서 서로의 우애를 가꾸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늘찬이 어머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센터에 정말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손 가는 일이 많잖아요.
이번 주 간식은 이제 초코파이를 줬는데 초코파이는 답이 없습니다. 한 번 먹으면 워낙 흘리는 게 많아서 애들 5분 먹고 20분 치워야 돼. 근데 우리 늘찬이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청소해 주시는 우리 많은 우리 자원봉사자 성도님들 계신데 그분들 너무 힘들까봐 자기가 어느 정도 청소를 했다는 거예요. 다 못해서 미안한데 조금만 봐줘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센터가 어떤 진정성과 마음으로 움직이는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센터에 와주시는 분들은 그 신뢰와 어떤 우리와 맺는 어떤 아름다운 관계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좀 도와주시려고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제가 목사인 건 알잖아요. 제가 유라 아빠인 건 알잖아요. 그리고 유라가 한때는 늘찬이 좋아했다는 것도 알잖아요. 네, 이렇게 알잖아요. 늘찬이 진짜 멋있어요. 얼마나 부드러운데. 교회 오빠예요, 교회 오빠. 교회 오빠. 근데 이 부모님들이 전혀 기독교 배경이 아니고 교회 오신 분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늘찬이가 지금 아동부에서 성경 암송하고 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도 어떤 도전과 영감을 받았겠죠. 제가 볼 때는 일단 아이들이 키야. 아이들이 움직이면 부모는 뭐 꼼짝없어. 늘찬이가 너무 교회를 좋아하고 자연스럽게 신앙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 영향이 부모에게 가지 않겠어요? 근데 늘찬이 엄마가 저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지금 자기 동생 찬율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목사님, 내년에는 찬율이 유치부에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어려가지고 엄마랑 떨어지는 게 어려운데 내년 되면은 완전히 유치부에 보낼게요. 여러분, 제가 전도를 한 게 아니고요. 그분이 전도를 저에게 이어책에 오신 거예요. 이렇게 내가 내 자녀를 교회에 드릴 테니 어린 사무엘처럼 잘 키워달라.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너희들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맺는 관심과 돌봄, 사랑과 존경의 관계는 반드시 복음이 뿌려져서 우리가 복음을 말로 설명할 필요가 있을 때까지 그분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기 전까지 그리스도가 당신의 곁을 내어주셨고 믿음의 성도들이 자기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저희들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었어요. 우리도 감히 이 6월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제 여름 때 많은 이웃들과 또 이 땅에 깨어지고 마음에 멍든 분들을 만나게 될 때 그분들 옆에 우리의 곁을 내어줌으로 예수님을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듣게끔 진정성 있는 삶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제주도 땅에서 함께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